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물론 지금은 그 자리에 회교 사원이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성전 서쪽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데, 왜 통곡의 벽이라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날마다 거기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 되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꽃갈 모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꽃갈 모자를 다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러냐? 이 꽃갈 모자를 안 쓰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하늘로 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해서 머리카락이 솟아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하늘을 못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꽃갈 모자를 다 씁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때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 제목이 뭐냐?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메시아 보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리스도를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그럽니다.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 그러지만은 근데 영적으로는 유대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데는 우리보다 지혜로울지라도 영적인 지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낫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을까요? 우리는 믿는데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만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말 다윗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 세상에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예수님 당시 같으면 로마 제국을 정복해고 로마 제국을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유대인의 독립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 있는 장군, 장수,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보니까 도무지 전쟁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히는 로마에 대해서 뭔가 한번 시비하고 도전 한번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고난을 받습니다. 잡힐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런 정말 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막 종나무까지 꺾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그러면서 환영한, 얼마나 대단한 환영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겉옷을 길가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길에 깔아서 밟고 지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심입니다. 대단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수건 한 장도 누가 밟으면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시비 걸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겉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가 지나가도록 만든다는 거, 대단한 경외심, 대단한 존경심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우와, 이제야 메시아가 오시는가 보다. 이제야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다 그냥 물리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의 기대하는 대로,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로마와 싸웠습니까? 안 싸웁니다. 오히려 나는 고난을 받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와서 로마와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환영했는데 뭐 죽는다 그러고 나는 잡힌다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그저 예수님처럼 나약한 소리로 무슨 뭐 죽는다느니 잡힌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다윗처럼 그냥 용맹하고 정말 전투에 강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도 지금도 소망하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 가운데 참 읽어보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께 벌 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구나 뭐 그렇잖아요. 아하방 같으면은 아하방의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복 받을 일만 하는구나. 하는 구구절절히 복 받을 일만 하는구나. 죄를 짓는 거 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모습 복 받을 일이잖아요. 죄를 짓는 건 나쁘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복 안 주고 누구 복을 주겠습니까? 하여튼 다윗은 참 대단히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출신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1절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우주 만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달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한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청직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떤 주인이 재산이 많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재산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하고 멀리 타고 갔다가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맡겨주었던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회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인이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는 더 많은 것을 맡겨줍니다.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잘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복을 줄게. 더 많은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버립니다. 너는 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있는 거 내놔라. 그리고 빼앗아버리고 쫓겨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 청지기가 불의하다 그럽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관리하라고 맡겨줬는데 이걸 자기가 가져버렸습니다. 요즘 법적으로 횡령이라는 남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도둑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버리면 이거는요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인 게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이건 불의한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직이 교회에서 보면 관리를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지만 관리 잘못하게 되면 책망을 받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뭐 청지기가 되기 싫어서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청지기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볼 때 우리 다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 바꿔버리고 이름 바꿔버리고 하면 큰 죄입니다. 이건 구속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게는 욕심이 금물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욕심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그 청지기는 불행의 짐이라. 시편 50편 말씀 보면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와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욕심내게 되면 이건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닌 걸 욕심내다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뉴스만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그런 사건 안 날 때가 있습니까? 누가 국가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느 누구를 그냥 사기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남의 것을, 국가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드니까 그러다가 쇠고랑차고 개인적으로 가정적 불행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부목사였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저희를 교직원들 모으면 가끔 그 얘기 하셨습니다. 내 것 아닌 것은 절대로 욕심내지 말라. 내 것 아닌 욕심내지 말라. 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게 내가 가지되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아라. 목사든 누구든 간에 내 것 아닌 것 욕심내면 불행해진다. 제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많지만은 기억나는 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말씀. 내 것 아닌 거 욕심내지 말아라. 전 지금도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닌 거에 대해서 욕심내게 되면 이건 불행해진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을 훌쩍 부려야지. 어떤 부부가 60세 회갑을 맞았는데 회갑될 때까지 부부가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60이 되도록 한 번도 안 싸우고 행복하게 지내니까 내가 너희들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말해봐라. 부인이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동안 가난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세계 여행 남편과 함께 좀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했는데 보니까 세계 1기 여행하시는 티켓이 다 생겼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남편에게, 남편 너는 소원이 뭐냐? 남편이 하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알았다. 펑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남편이 9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30살 어린 부인하고 살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택도 욕심 내지 말고, 되지도 않은 욕심 내지 말고, 내 것 아닌 거 욕심 내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게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희들 위해서 써라. 그러나 7일째 하루는 내 거다. 내게 와서 예배 드리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주일날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횡령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횡령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4장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바치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희들 위해서도 써라.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주일날은 와서 좀 봉사도 하고 평일에도 좀 시간 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몸을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쓰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몸을 좀 써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는 그저 온통 밤잠을 안 자고 그냥 몸을 쓰면서 하나님과 교회 위해서는 한 번 한 시간도 못 쓴다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공부해. 여러분 토요일날 전교인 대청소하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 한번 쓰십시오. 오셔가지고 한번 쓰십시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같습니다. 물질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써라 하는 것이고 그럼 내 것이니까 가져와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은 내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몸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내 거 내가 다 가지고 와라 그랬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까? 그런데 너희가 써라. 너희가 쓰고 난 다음에 내 것은 요만큼이니까 그 중에 일부는 내 것으로 알고 가지고 와라. 시간이든 뭐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할 때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때끝내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린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믿을 것이 복되노라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입니까?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거기다가 건설하셨다.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워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나고 바람 불고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데 바다 위에 강 위에 세웠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울 수도 없지만 세우는 건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적에 인간의 삶을 만드실 적에 전부 다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고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기초가 불안하니까 절대 믿지 말라는 얘기.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금은보화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고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위 나라들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하고 나라 빼앗고 전쟁하고 패한 백성들에게 조금 바쳐라 그리고 절금 빼앗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몇 번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주위 나라들이 알아서 가지고 옵니다. 알아서 가지고 와. 속된 말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왜? 다윗의 나라가 너무너무 강하니까. 저 다윗이 만약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우리 막을 방법이 없다.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갖다 바치고 좀 잘 보이고 우리나라 침략 안 하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 나라들이 전부 그냥 귀한 금은 보화 가지고 다윗한테 갔다 와서 왕이시여 이거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좀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나라 침략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을 테니까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가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지 말아달라고 갖다 바치는 뇌물 조공이요 얼마나 귀한 것들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윗에게는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지만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정말 희귀한 보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해요? 다 강들 위에 바다 위에 건설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려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간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심판하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물맷돌 벌려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윗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리앗의 체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인입니다. 자이언트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기가 죽었습니다. 우와 저런 거부를 누가 당해낼 수가 있냐. 이게 완전히 죽었다. 싸워봐도 소용없다. 아예 절망해버립니다. 골리앗의 큰 체구를 보고. 이게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와 체구가 크구나. 저 체구 같으면 내가 물맷돌 돌려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 물맷돌 잘 맞추겠구나. 여러분 돌을 던지 맞추게 할 때 물체가 크면은 잘 맞춥니까? 조그만 걸 잘 맞춥니까? 물어보다 많아지. 당연히 크면은 잘 맞출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거 이야 체구가 크니까 돌리면은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놈을 보내줘가지고 그냥 돌리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큰 체구 앞에 절망이고 탄식합니다. 죽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는 다윗이 볼 때는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체구도 보내줘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큰 문제도 작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큰 문제도 작게 보이니까 누가 옆에서 아이고 되게 걱정되겠네요. 걱정은 무슨 걱정. 하나님도 알아서 할 건데 걱정하지 뭐. 아우 좋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요만한 문제도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이 사람 붙들고 나 어떡하지? 저 사람 붙들고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큰 문제도 작게 보이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우와 큰일이라고 안절부절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루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큰 문제도 작게 보이고 그럼 다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한 기억납니다만 제가 검진 받으러 다니는 병원인데 그 병원 그 의사분을 저하고 만났다 그러면 보통 3-4시간 1시간까지 지난 주말에 이제 가서 좀 검사하다 갔는데 여기 만났습니다. 그 의사들이 나보고 목사님 제일 훌륭한 의사는 사람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 저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구나 이 아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의사고 두 번째 훌륭한 의사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서 아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떻구나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 요걸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훌륭한 의사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딱 문 열고 들어오는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 검사를 안 해봐도 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니까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교인들의 말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캐치하면은 목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얼굴이 밝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걱정, 근심, 불안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거 해야 하는데 저것도 힘들고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나 그 늘 얼굴에 이 내천자 그리고 또 아니고 수심이 늘 친구한 표정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얼굴이 와 하나님께 안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되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물을 가지고 노지에 있는 나무나 채소나 다 말라 죽어가더라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물은 비가 안 와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는 언제나 잎이 푸르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안 된다고 아우성 치지만은 그래도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고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100배 나왔어요. 100배 나왔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옵니다.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들은 안 되는 이삭은 잘 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든지 되면 다 같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되는데 이삭은 잘 되니까 너무 열받고 시기 질투 나가지고 막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추방시켜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안 되지만 이삭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지도자도 잘 안 되고 나라 경제도 잘 안 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 일자리도 잘 안 되고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국민들 마음에 상처는 있고 아픔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다 안
그런 중고 가게 가면은 중고품으로 넘쳐난다. 왜? 안 돼가지고 문 닫으니까 쓰던 비품들 가구들 다 내는데 더 이상 바꿔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세상이라고 다 안 됩니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 안 됐지만 이삭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다 안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노제는 다 타버리고 죽고 말라 비틀어져도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와 같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 새벽에도 출애굽기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자는 모세를 불러가 해방시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킨다. 여러분, 모세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한 4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약속했습니다. 400년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 내가 지킨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믿다가 낭패당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믿다가 낭패당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미안하지만요, 이 강단에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사람 믿어다 큰일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도 잘 못 믿잖아요. 가족도 형제간에도 잘 못 믿고 부부간에도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신 나 몰래 하는 거 없어? 당신 나 몰래 너 훔쳐놓은 돈 없어? 뭐 하고 왔어? 뭐 좀 이상한데 뭐 냄새 나는데? 부부간에도 잘 못 믿는. 여러분, 세상 믿다가는 잘못하면 일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시금치 않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금치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도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 놓고 의지해도 됩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와 같아서 항상 결실하는, 항상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바울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강들 위에 바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불안한 거 이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나무처럼 언제나 결실하고 언제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